영과 진리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 셋째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외면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원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은총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사 모두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저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던 저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주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민족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당일 재단에 속한 우리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깨끗이 나음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교인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일 제단의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발전하게 하옵시고 각 부서장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 하늘의 생명 양식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능력의 종으로 힘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고 당일 재단에 속한 모든 우리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9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에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이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결정이 되어지겠지만 가급적 다음 주부터라도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어수선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묵상 자료집을 활용하셔서 우리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들과 의료진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영희 집사님, 김한태 집사님 가정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하신 가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나영 집사님, 서정훈 성도님, 우리 최도순 권사님의 딸이 되는 딸 가정입니다. 장녀 가정인데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주보 내면에 나와 있는 예배 순서를 잘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에도 리디임 기도회와 각종 원래회 또 어르신 문화학교 이번 주간에 모이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헌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보 내면에 있는 계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헌금 생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이창영 집사님 우리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이창영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수선한 이 사회, 또 우리 마음의 그 복잡함,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이번 주간은 더욱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큰 결단을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에 있지만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생각이 나고 또 중국의 기독교인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는 흑무교회에서 보내온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회복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께도 보여드릴 계획인데, 또 흑무교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정인진 정광래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했던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로받고, 또 아직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하에서 신음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예배하는 우리 중국교회, 북한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섬기고 또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주일이면 하나님의 집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컸던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권사님 또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은
참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시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성전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날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지나고 나면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의 패턴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주일 성수란 개념에 대해서도 혼란이 와서 이후에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시편 1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저는 이 어려움을 당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퀴즈를 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를 짓고 농부들이 퀴즈를 합니다.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들을 키를 까불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바람에 날릴 때 알곡은 점점 농부의 품으로 가까이 굴러 들어오고 이 겨와 같이 악인들은 바람에 날려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19 또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어려운 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이 불어올 때에 겨와 같이 쭉정이와 같이 굳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바람에 겨와 같이 날려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알곡과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바람이 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쭉정이가 되어서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그런 악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의 모임을 떠나지 않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늘 아래. 사실 사람들은 그늘보다는 양지를 좋아하죠. 뭔가 그늘 그러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고통받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그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지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밝은 곳에서, 잘 되는 곳에서, 성공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그렇게 노래를 하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뜨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늘에서 벗어나서, 쥐구멍에서 벗어나서 쨍하고 해 뜰 날, 좋은 날, 양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양지가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그늘이 있기 때문에
양지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양지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늘에서 쉰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땡볕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농부들이 밭을 갈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좀 쉬고 싶어요. 그럼 쉬고 싶을 때 그 양지가 좋다고 양지에서 쉽니까? 아니면 그늘을 찾아서 그늘에서 쉽니까? 그늘에서 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늘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늘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 16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하나님께서 손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는데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그늘로 덮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해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너는 내 백성이라, 택함 받은 사람은 바로 내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손그늘로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세상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손그늘을 만들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그늘로 덮으시는 것은요, 이 햇볕이 내리쬐고 눈부시고 이 고통스럽고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낮에 날아드는 화살처럼 이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손그늘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당황하는 이때가 우리가 주눅이 들고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손그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 이때 우리가 손그늘로 그늘을 만들어야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어디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큰일 났다,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늘이 졌다라고 해서 춥고 떠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손그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펴며 땅을 어떻게 정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으로 찾아와서 그 성읍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겁이 나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 사환의 눈이 떠져서 불말과 불병가가 그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 그늘 아래에 없을 때는 이 눈부신 햇살, 낮에 날아드는 화살처럼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찾아오는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 때문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손 그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내가 육안으로 보려고 하면, 내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볕처럼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없지만, 여호와의 손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손끈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데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끈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사들 가운데 한 명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생일을 맞이해서 교사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합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여야 하는데 제가 이제 성냥불로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불을 딱 켜니까 그때 좀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부는 그런 때였는데 성냥불을 딱 켜고 나니까 불이 꺼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불을 막았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부장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성냥불 좀 켜보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장로님이 저를 놀리시느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성냥불로 이렇게 담배를 피울 때에 이 성냥불 켜 이렇게 붙여서 담배불 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리시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냥불을 탁 켜면은 이 성냥불을 가지고 곧바로 촛불을 켜거나 장작에 불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일단 이 성냥불이 제대로 붙어야 그 다음에 이 성냥불을 가지고 촛불에도 붙이고